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했지만 바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강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애굽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우리는 이 경고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해하고자 마음 먹으면 불의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몰래 숨어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을 미리 예고하심으로 개구리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려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 나타나는 개구리들이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여겨서 신성시했습니다.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헷게트를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나일강에 장마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앙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개구리가 나일강의 강둑을 넘어 들판과 사람들의 거주지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왕궁에까지 침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구리는 물 없는 곳에서 오래 지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나일 강둑을 올라왔던 개구리는 얼마 후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개구리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은 마치 퇴로가 막힌 것처럼 궁과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들의 집, 심지어 화덕, 떡반죽 그릇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개구리들의 출몰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간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구리들이 화덕과 그릇에까지 뛰어들자 바로는 개구리에 의해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었고 건강에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고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재앙을 따라 했던 것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해야 할 일은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구리 제거에는 속수무책이었고 개구리의 숫자만 더 늘려 놓았습니다. 여기서 애굽 요술사들의 한계와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개구리가 집과 마당에서 물러나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썩어서 온 땅에 엄청난 악취를 풍겼습니다. 이로 인해 개구리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여신 헷게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애굽 사람들의 잘못된 신관을 깨우쳐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일인지 밝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